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수요일 날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있는 여름에 이렇게 시간을 성별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린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8 올림픽 때 꽤 오래전 얘기긴 한데 저도 지금 선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800m 달리기 결승에서 인도의 그 여자 선수가 뛰어난 실력으로 1등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 2등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서 아주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력이 출중한 선수였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요. 이 선수가 실격패를 다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달려야 될 선을 이제 벗어난 거였습니다. 사실 그 선을 조금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그의 1등에 전혀 영향을 준 건 아니었는데 그 선을 조금 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선을 좀 넘었다고 거리가 줄어들고 영향을 준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참 실력 자체가 워낙 뛰어난 선수인데 당연히 그날 이 선수는 당연히 1등하는 것인데 1등자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지금 2등 차이가 정말로 많이 됐던 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벗어난 것 때문에 어이없는 실격패를 당하고 그때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2등을 했는데 한참 뒤처진 2등인데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런 지극히 평범한 교훈이 그날 있었는데요. 오늘 6절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한마디 말씀의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20몇 명밖에 아멘 안 하네. 어디 가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고요. 사도행전 20장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달리기를 비유했다 이게. 근데 이 신앙의 경주에서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정한 규칙, 라인, 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규칙, 말씀의 선이 있다. 조금 전에 그래서 달리기 비유를 드렸는데 이 오늘 말씀에도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선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데 감정 끌리는 대로 내가 공감이 되면 가고 이런 게 아니야. 어떤 정한 규칙과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된 말씀의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만약 누가 자꾸 선을 넘나들고 뛰면 그날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많은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고 선지자 노랬고 일을 했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로 도무지하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컷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 나라도 잘했다고 이 선수도 800m 이 선수도 당연히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죠.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없는 실급배를 하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날 우리가 가서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설 건데 주님의 이런 판정 얼마나 어이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판정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그 800m 선수 어이없는 실격패를 당했는데 통탄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많을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는 것, 말씀의 선. 이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지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시대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시대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의 선을 자꾸 넘나들면 안 된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 아름다운 놀라운 질서에 0.1초도 틀리지 않는 질서 있게 돌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이 선을 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이 이게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자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하도록 말씀의 법이 나와 있거든요. 명백히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 인간적 조급함으로 선을 넘은 겁니다.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집례해줘. 무슨 사정이 있어요? 늦게 오는 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례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왕이면 다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죠? 어떤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마음이 높아지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목회자에 해당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망할 짓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알면서도 넘지 않습니까? 이때 사무엘에 와서 사무엘 왕을, 사울 왕을 책망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했어요. 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뜻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왕이 망령되이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죠? 요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고 결국 사울은 버림받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6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을 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발언과 행동이 자꾸 선을 넘으면 그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면 어떤 교회들 얘기도 이게 누가 담임인지 헷갈리게, 누가 결정을 하는지 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도 질서가 있는 편인데 요즘 교회들이 아주 어지러운 교회들 많아요. 이 선을 너무너무 넘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는 것,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형제들의 사랑으로 정말 최고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성도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충성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선을 지켜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 집례한 거 빨리 제사 집례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욕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원수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민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왕의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그죠? 나라를 위한 일이었어요. 근데 다 좋은 일이었어요. 의도가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제사장 집례라는 선을 넘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사울왕은 그 선을 넘은 것이 이토록 하나 앞에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를 통해서 사울왕이 버림받기 시작하잖아요.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을 넘는 걸 매우 싫어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선을 넘는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저에게 뭐 이렇게 질서가 넘는 게 별로 없지만 목회자가 보면요, 이런 게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볍게 선을 넘고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선을 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리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또 총회 쪽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들이 크고 작은 분쟁이 참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던 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전에서 분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고린도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이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겠어요. 분쟁에서 그 분쟁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생각 없이 분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이게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씀을 알고 들어도 분쟁해. 그런 경우는 아예 말씀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육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많이 어지럽고 막 선을 넘나드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질서가 이미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이런 사울왕이 선을 넘은 것은 좋은 예가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정한 선을 잘 지키는 영적 지식이 있어요. 너무 두 사람이 대비됐고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말 사울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좋은 일만 했어요. 근데 사울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실패는요, 너무 사람에게만, 백성들의 뭐 반응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사람 중심으로 가면 이런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다윗에게 쫄려가는 것을 막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함몰되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에게만 함몰되면 하나님 말고,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이러니 무슨 존경할 만한 리더입니까? 그죠? 정말 충신이고 괜찮은 자기 부하를 막 애꿎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울왕의 이런 리더들, 이런 리더 존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지 않습니까?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늘이 준 기회라고 바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나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다윗이 왜 안 처리했죠? 어쨌든 그냥 그렇고 그런 리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선을 넘지 않는 지혜가 있었죠. 그저 인간적 호불호로 일처리를 하지 않은 것, 내 감정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하다 보면 선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내 개인의 호불호로 따라서 일처리를 하면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호불호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처리를 하는 영적 지혜와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같으면 뭐 이런 경우 난리를 칠 겁니다. 뭐 리더고 뭐고 나발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어지럽습니다. 탁 일어나서 선동하고 뭐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하나 앞에서 온갖 올거는 막 선을 넘는데, 자기의 공의, 자기의 그 빠져가지고서 하나 앞에 이게 선을 넘는 행위인지 자체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리더는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결국 잘못한 사울왕을 하나님 직접 처리하잖아요. 내가 막 하려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선을 지키는 지혜, 다윗은 있었고 사울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선을 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가다가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선을 넘는지도 모르고 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막 공의를 해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를 범하는 줄을 전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손을 잘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특히 마음이 불편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혈기가 일어날 때, 이때 선을 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그 모세도 그 막판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어떤 종류의 그 성내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특히 교회 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내는 것이 좋은 관계를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싸움 할 수 있어요. 해도 된다는 거 아니지만 서로 남자 여자 다르고 금성과 화성에서 왔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가정 반고 뭐 예민함이 다 다르잖아요, 남녀가. 근데 부부 싸움 할 때도 이 선을 넘나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 할 수 있어요. 뭐가 안 맞으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막 선을 넘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든가, 막 때린다든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났을 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면서 거기서 선을 넘는 일이다. 두고두고 그것이 후회하게 되고 그것이 또 약점이 잡혀서 문제가 됐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막 분노가 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 속에 부부간에든 부모와 자녀간에든 좋은 은혜의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성인군자가 아니어서 뭐 부부싸움 가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로 저는 감히 사모도 있지만 선을 넘지 않아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든가, 의견 충돌되는 걸 얘기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인격적 모욕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은 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을 넘었다가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도요, 그 자녀가 그래도 부모에게 꽤 깍듯이 했던, 어떤 때는 정말 제가 봐도 끔찍하게 자라는 자녀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안 나는 분들, 부모랑 껌뻑 죽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때 이 자녀가 부모에게 막 나갔어요. 막말을 하고 막 화가 난 상태였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막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그 뒤에 이 부모 자식 간에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서 회복되기 어려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20여 년 지났는데 왕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너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 그래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다 그렇습니다. 선을 넘으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종종 사람이 혈기와 분노와 화가 났을 때 발생되는 거 맞습니다.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이라든가 혈기 또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말씀에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다 실수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 한 사람 없이 다 실수가 많습니다. 후회할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실수가 많으냐?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모태 중에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뿌리 깊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죄스럽습니다. 말도 죄스럽습니다. 이거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안 붙들고 살면 우리는 수도 없이 실수할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로 겸손히 살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선을 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남의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 잘난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여기는 죄인이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아멘. 말씀에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충성하되 선을 넘지 마라. 열심히 섬기되 선을 넘지 마라. 교회를 사랑하되 선을 넘지 마라. 그 선을 잘 지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막 선을 막 넘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 개성주의, 막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가지고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막 떠들어 붙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잘난 줄 알아요, 이 시대. 흐름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너희는 이 시대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막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지도 몰라. 그냥 여전히 자기 공에 빠져 있어. 자기. 우리는 내 공의와 의로 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과 공의예요. 내 의가 공의가 아니라 이게. 근데 이 시대는 그것 때문에 막 선을 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선 안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서 그날 영적으로 실격패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실수가 있지만 주의 은혜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를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를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